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월 한 달은 이제 한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어리석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나와 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에는 여러 명의 저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주 저자는 솔로몬으로 기억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말은 좋지 않았지만 그가 처음 시작할 때 더욱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지요. 특별히 이 잠언서를 받게 되어지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그 시대에 아마도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에도 젊은이들이 있었겠지요. 소크라테스가 있을 그때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모든 시대에 젊은이는 항상 어른들이 볼 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요. 그리고 경륜이 있는 어른들이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부분들이 참 어리석은 것을 선택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솔로몬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또 학문을 탐구하는 자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도 나와 있듯이 결론은 딱 나와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에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안에도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또 적고 있고 또 지혜를 더 추구하고 또 지혜에 가까이 나가야 됨을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이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이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아는 지혜이지요. 세상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지혜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지혜이지요. 그런데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리석음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가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성숙하지 못하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어리석은 자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때로는 이 말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어리석은 때가 있지 않나,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에 귀를 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리는데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떠나서 이제는 경제 어려움에 대한 소식들, 또 요새는 일본의 오염수를 내보낸다는 그런 혼돈 같은 이야기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지요. 뭐 이런 소리를 다 귀를 차단하고 듣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쉽게 너무도 쏠려가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인지 신약에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한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참 지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참 지혜는 예수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잠언의 서론 부분이고 또 솔로몬의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4절까지의 내용이 총 8가지의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잠언의 첫 번째 목적.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또 지혜롭기도 하고요, 공의롭게도 하고요,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쓴다고 합니다. 이 잠언을 깊이 묵상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이 잠언의 목적처럼 우리 안에 그 참 지혜들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이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그래서 1년에 12번을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년에 잠언서를 12번 읽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언서를 연구하고 볼 때는 읽지만 잠언서를 가까이 하는 건 알지만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말씀이 잠언이지요. 잠언 안에 지혜가 있다고 알면서도 우리가 1년에 12번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심하고 작당하고 정말 마음에 결심을 해야지 한 번 읽을까요? 항상 보면 책도 마찬가지지만 잠언서 1장부터 대략 한 3, 4장까지는 손때가 많이 묻어 있지만 뒤로 갈수록 손때가 안 묻혀지게 되지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잠언서를 읽어보시겠어요? 7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7월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5절에 보면 듣고라고 나오지요. 지혜 있는 자는 듣는 자입니다. 어떤 걸 듣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리석은 자는 듣지 않는 것을 듣는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1장에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11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와 같은 선택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말뜻이 그 뒷발을 붙잡는다라는 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형 것도 빼앗고 또 외삼촌의 것도 빼앗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130년의 세월을 허비했던 거지요. 그와 같이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듣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참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요. 우리를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7월 한 달 이 앞부분을 함께 묵상해 나가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잠언을 보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지식의 근본입니다. 9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또 15장 33절에 가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경외에는 두려움이 함께 속해져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그냥 어르신을 그냥 공경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을 경외함이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배로 나올 때에도,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필터를 여기에 둬보세요. 이번 7월 한 달 동안 모든 필터를 여호와의 경외함이라는 그 필터를 가지고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지식을 얻기 시작을 하면 다 걸러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지식을 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소리를 듣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 잡다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들으면서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지요.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고 진리와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점점 멀어지고 더 줄어들고 있고 세상의 변화는 정말 빠르게 변하면서 서쪽과 동쪽으로 가는 소식들이 너무도 빨리 전달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고 점점 아집과 자기 자신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요.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하루 또 이번 7월 한 달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집에 있어도 직장에 가도 때로는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판단 기준과 결정의 기준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에 두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했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손해가 되어지는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개인의 삶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우리 7월 한 달 동안 아니면 우리 평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지고 또 필터가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그것을 놓쳤지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늙었을 때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이번 한 달,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또 선택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장 33절을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직 내 말이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 바로 앞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전 가운데 갈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그 책망도 듣지 않고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어느 때까지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더 주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 있는 이번 한 달과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방향과 또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전해준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또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놓치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환경에 또 여건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평안함과 또 안전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